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눌 텐데요. 같이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오늘은 Writing Our Faith Story 14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한꺼번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다 해볼까 생각도 해봤었는데 성경이 시간이 부족하다는데 내가 뭘 그 사람들을 다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성경의 사람들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뭐 그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서운하잖아요. 오늘 처음 들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소개 안 해주시나 하실까봐 두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락이라는 사람과 입다라는 사람의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락 먼저 얘기할게요. 바락은 게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납달리 지파에 속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인데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때 이때 사사가 드보라 여자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드보라라는 사사였고 선지자였는데 드보라 시대에 어떤 일이 또 생겼나 하면 가나안족들이 다시 강해졌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기 지금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멸시키잖아요. 근데 어디서 살아남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강해졌는데 이 강해진 가나안 족속들이 납달리 지파를 굉장히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 족속 중에 그 야빈이라는 왕이 그 철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었고 아주 용맹했던 장수가 있었는데 시스라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특별히 납달리 지파를 괴롭혔던 일이 생겼던 겁니다. 이때 드보라 여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바락한테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락한테 평범했던 사람인데 바락에게 너는 이제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여주셨어. 그러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네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1만 명을 모집해서 납달리하고 스불론 지파에서 1만 명의 군인들을 모집해서 그들과 싸워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바락에게는 그래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걱정도 됐던 거예요.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연합군들,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들이 지금 우리에게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드보라 여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나랑 같이 전쟁에 나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드보라가 거기에 허락을 하고 이렇게 이제 1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싸우게 되는데 1만 명의 군사들이 과연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과연 이에 대항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라, 이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군인들이 이 바락의 전투 세력들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쫓겨가기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다가 이 시스라가 한쪽에 숨습니다. 다 자기들의 군대는 이미 다 전멸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단신으로 빠져나와서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헤벨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벨의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을 때에 그 나를 좀 숨겨달라 얘기하고 나를 사람들한테 나타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있었는데, 이 야엘이 쉬고 있었던 이 시스라의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자고 있었던 사람에게. 끔찍하죠. 성경은 끔찍한 이야기가 많아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고 나서 그래서 바락이 승리했구나 라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바락이 뭘 했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군인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나가라 그랬는데 내가 무서워서 좀 같이 나가주세요. 여자 사사한테 같이 나가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 같지도 않고, 아무튼 싸우긴 싸웠는데 시스라를 물리치면서 이 전쟁을 결론 지을 것은 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헤벨의 아내 야엘이 머리에 말뚝 박아서 시스라를 죽였지, 지금 바락의 손에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바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의 사람 바락입니다. 두 번째 사람 입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입다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입다는 뭐 사람들이 말할 때 굉장한 용사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ighty Warrior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길르앗의 아들인데, 길르앗의 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 입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도 무시를 당했던 거죠. 길르앗의 원래 본처의 아들들한테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나중에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삽니다. 도비라는 지역에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강한 사람이니까 좀 거느리는 무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그 입다가 거느리고 있던 무리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하면 건달패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동네에서 노는 형이에요. 그냥 그렇게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 길르앗 족속들을 또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길르앗에서부터 장로들이 나오는데,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와가지고 너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주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내가 길르앗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서자 아닙니까?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렇게 또 천히 여김을 받았겠어요? 그때 그 서운함이 있어서 나는 그냥 여기서 건달로 그냥 놀면서 살고 있는데 뭘 나한테 와가지고 이 길르앗을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입다를 잘 달래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입다가 처음에는 싸우지 않아요. 이 암몬 족속과 단판을 짓습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들어온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것이고 이전에 싸워서 다 끝난 결판이 난 건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어서 설명하면서 잘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우는데, 여기서 입다가 이상한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그냥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군가 우리 집안에서 나를 맞이하려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는 종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서원을 할까요? 이해가 안 돼요. 뭐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영 이상한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는 분도 아닌데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입다가 건달로 자라서 그런 건지 뭘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싸워서 이기고 딱 돌아왔을 때 누가 입다를 환영해 줬어요? 입다의 무남동녀. 그러니까 와 아빠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와?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자초지종을 들었던 딸이, 그러면 내가 좀 2달 동안 나의 이 슬픔, 이 사연들을 애곡하고 내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좀 위로받고 올 테니까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얘기해서 결국엔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냥 처녀로 혼자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곡하고 슬픔의 노래들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제가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도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싸워서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분명한 일을 했음에도 입다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서원을 하고 자기 딸을 그렇게 잃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바락과 입다라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들, 그동안 우리 잘 나왔잖아요. 라합까지 너무 멋있었잖아요. 이 믿음의 안 멋있었나? 난 되게 멋있었는데, 아벨부터 시작하는 쭉 이 믿음의 계보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바락 입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을 왜 믿음의 사람들 속에 넣어놓고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로 살펴보았어요. 누가 나옵니까? 아까 읽었던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 등등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드온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300명을 데리고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용사인지, 그 이후에 변질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서까지 올라가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윗? 우리 다윗에 대해서는 다 살펴봐서 알잖아요. 그닥 그렇게 골리앗 죽이고 왕으로서 저 외에는 그러니까 연약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보았지만 막 흥분하고 이때 때려 죽일 거야 막 그러다가 또 이중인격자 같지 않아요? 다윗이 좀 이중적인 성격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다가 사울을 또 용서 이렇게 안 죽이고 그러다가 나발 막 죽인다 막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상하거든요. 그걸 바세바 막 범하고 막 우리야 살인하고 막 교묘하게 술수 짜고 뭐지 싶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무엘은 그냥 넘어갑시다. 사무엘까지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인해서 완벽한 사람들, 외모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가 하는 전략이나 삶의 모든 인생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이건 더 이상 이 정도 완벽할 수가 없어, 완벽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 있는 인물들이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아벨부터 쭉 살펴보았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라헬은 직업이 그랬던 사람이었고요. 어떤 사람이 완벽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정말 하나 흠없이 완벽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져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사람의 관점으로 내 스스로 믿음을 평가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있구나.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겠구나.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 큰 것을 또 좋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거기에 믿음을 가졌으니까 더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너 자신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큰 사람이 되겠니? 너 자신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니?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생각의 수준들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게 살고 내가 참 부족하게 살고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우리의 상상했던 것들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작은 믿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너무 작아서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면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셨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에 우리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작고 크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사실 인간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그랬지만, 그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작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길들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부끄럽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지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해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고 누구의 믿음이 좀 의심스러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무시하거나 또 스스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때 기꺼이 좀 두려워도, 바락처럼 좀 두려워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작은 고백, 그거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믿음이 그 작은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33절과 3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3절에서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끝나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면 살겠는데 내가 나라를 정복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복을 입고 왔다고 나라를 정복하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기로 나가겠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그 통치,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의한 권력들이 만들어 놓은 통치 구조를 우리가 정복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것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권력들이 불의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탄압하고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사랑과 긍휼과 헌신과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을 가지고서 이 땅의 불의한 것들을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힘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시민들로 살아야 합니다. 좋은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 그러한 책임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나라들을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그저 나만 혼자 잘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정의를 실천한다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 정의를 실천한다, 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히브리서 강의에서 교회의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 개념을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짠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으로 살고 너희끼리 빛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땅의 어두움을 향해서 빛을 비춰줘야 하고 이 땅의 부패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썩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 그거 확인받으러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을 찾고 그 이유와 목적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고 함께 손잡고 힘있게 일어서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싸운다 그러면 벌써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근데 왜 싸워야 할까요? 우리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이 세상은 불의에 붙잡혀서 모든 불의함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불의함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죽여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그 불의함과 맞닥뜨려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의 불의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싸우셨습니다.
불의함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권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정의가 드러나게 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믿음은 단지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하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웠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내 속에 결단하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잘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믿음은 약속된 것을 받게 만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출애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내려오면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시므온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의 성취를 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약속들을 몇 가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라도 또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나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고쳐나간다면 여러분의 죄 용서하심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오래도록 살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분명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는 믿음은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이 있을 때 다리우스 왕 외에는 다른 것에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런 장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장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사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사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아서려는 세력들, 막아서려는 어떤 힘들이 바로 사자가 아닐까. 너 지금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서는 너 인생 실패하게 되는 거야. 너 인생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사자가 너를 삼켜버리듯이 너는 거기서 끝장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 될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그 힘을 의지하고 돈도 좀 더 있어야 되겠고, 세상에 어떤 권력들도 조금 있어야 되겠고, 뭔가 내가 지위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나도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면 내가 과연 잘 될까? 실패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자입들이 내게 달려올 때, 다니엘처럼 나는 하던 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자에게 잡혀먹는 것,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우리들에게 유지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크고 강한 입들을 막아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세상의 어떠한 기적들, 그런 거 이렇게 동경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4절에서는 불의 위력을 꺾고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의 위력을 꺾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얘기했는데 절하지 않았거든요. 음악이 울리고 빵빠레가 물려 퍼질 때 다 그 신상에 절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불이 꺼졌나요? 불이 안 꺼졌어요. 불 속에서 이 친구들이 놀았어요. 그냥 불 속에 있었어요. 누구랑 함께. 우리는 분명히 세 사람을 불에다 던졌는데 왜 저 속에 네 사람이 있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불의 위력을 꺾어버린 것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그들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은 그 불에 타서 죽게 됐는데 정작 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불의 위력을 꺾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앞에 다니엘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모두가 하는 일인데 나는 믿음으로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안 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었던 모든 불의 세력들을 꺾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칼날을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칼날을 피한다. 우리의 믿음은 칼날을 피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셨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우선은 피하셨습니다. 믿음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하게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면서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뚫어봐라 나를. 여러분, 뚫립니다. 예. 여러분의 몸은 칼날에 총알에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존 오웬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런 어떠한 무모함들, 지혜롭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어떠한 그 강력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해야 될 때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죽고 싶으시죠? 내가 믿음 가지고 확 죽어버렸다. 그런 말을 한번 듣고 싶으시죠? 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 믿음으로 죽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시다가 자기가 지나가던 길에 정글을 지나가던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파인애플이 떨어졌대요. 그럼 자기가 바로 앞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생각이 있었대요. 야,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데 파인애플 맞아 죽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를 좀 새롭게 해보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파인애플 맞아 죽던 뭐 하다 죽던 믿음으로 죽을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렇게 무모하게 나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한 데서 강화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강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과 한 끼를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될 것이다 생각했던 사르밧 과부가 그 한 끼 먹은 양식을 선지자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셔서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셨어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얻게 하셨어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어떠한 연고도 없이 그저 고향 땅을 버리고 왔던 그 여인이 결국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여인이 되었어요. 아무 보잘것 없었던 돌멩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거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던 거인을 향해서 그 돌을 던졌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끝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결국 가장 먼저 숨이 끊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강함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찾게 되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얼굴도 약하고 비전도 약하고 뭐 하나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강함이 무엇입니까? 남보다 내가 강해졌으니까 자랑해야지, 그렇게 만드시는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강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싸움을 할 때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다윗도 자신에게 주어진 용기를 다해서 다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고 앞장서서 나가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던 바락과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전투를 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이기적인 세상과 만나서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기대하면 믿음의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아주 지저분한 길싸움에 뛰어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상의 힘에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것이 믿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고급스러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때가 묻어있고, 믿음은 때로는 아주 빨지 않으면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상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 위에 누우셨고, 살인자의 손을 피해서 달아나셔야 했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견뎌내셔야 했고, 그러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만지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고급스러운 것들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고상한 직업을 가지려고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더 고상한 삶을 살려고 하기를 꿈꾸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그것 하나 성취되었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고상한 위치에서 내려와서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을 타고 노저울 필요도 없이 흘러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중심에 찾아온 믿음이라는 것은 노를 저어서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자꾸만 공급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다른 곳에 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좌절하고, 때로 이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너의 생각보다 강하다. 믿음은 너의 생각보다 강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강함을 경험해 봅시다. 우리 상상 이상의 것들을 한번 누려봅시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을 가지고 또 한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결국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한숨 쉬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종교개혁 주간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가 일구어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소망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의 믿음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스스로 나의 믿음을 계산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어떤 일들을 성취시켜야만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한 것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인데, 우리는 기껏 우리의 삶 속에 끼어 맞춰진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그러한 나의 생각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세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여 말씀하여 주시는 역사하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 아무리 무섭고 우리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주님과 살아내며 내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믿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어 하나님의 세계를 걷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항상 품고 기도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강함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단지 우리가 일부를 떼어드린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